네, 오늘 말씀은 밭과 하늘의 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국 군대에 구루카 사단이라는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구루카 사단은 그 네팔 출신의 구루카 족속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용병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용맹한 군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인도, 우리가 싱가포르 등에서 이 구루카 용병을 고용해서 전투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그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경호하는, 경비를 하는 데에도 이 싱가포르 경찰과 함께 이 구루카 용병이 담당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루카 용병에 한 일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구루카 사단이 버마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병사가 길을 잃었습니다. 실종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4개월 만에 2300km 1400마일을 환산하니까 2400km를 걸어서 부대로 찾아 돌아온 그러한 예화입니다. 그는 그동안 정글을 헤매며, 범하니까 그 정글을 헤매면서 수백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런데 내가 살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지도 한 장 때문에 내가 살아서 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누더기가 된 그 지도 한 장을 내미는 겁니다. 이 누더기가 된 이 지도가 나의 힘이었고 내가 살아 돌아올 수 있는 힘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지도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도가 그냥 버마 그 지도가 아니에요. 정글지대를 나타내는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지도는 지도가 아니고 런던 시내의 관광 안내도였어요. 말이 안 되죠? 런던 시내를 관광하는 데 필요한 그 안내도를 들고 이 사람이 생존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네팔 청년은, 시골 청년은 꿈이 있었어요. 내가 언젠가 한번 런던에 가서 런던 시내를 마음껏 구경하고 싶다. 내가 이 꿈을 꼭 이루고 싶다. 라는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런던 관광 안내도를 구입을 해서 그것을 꼭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관광 안내도가 그가 실종되어서 길을 잃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살아남아서 그 꿈을 간직한 그 힘이 그 어려운 난관을 헤치고 살아남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도가 나를 살렸다기보다 내 속 안의 비전이, 꿈이 나를 살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비전과 꿈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다양하게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에게만 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나에게 가슴이 다가오면서 여러분의 꿈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요셉에게도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2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꾸고 요셉이 보이는 반응은 대단했습니다. 그것이 2절과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이 말 속에는 보세요.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나라의 그 번역본에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즉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는 얘기죠. 형들, 내 꿈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이르되 청하건대는 3번, 원문에서는 그 한 절에 첫 번째 꿈을 꾸고 나서 3번 반복해서,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꾸고 나서는 2번 반복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그 야곱이 우물을 발견했을 때 외흰내 너무 기뻐했죠. 그래서 3번의 탄성을 울렸습니다. 우물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목자들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라헬을 만났을 때 너무나 기뻐서 외흰내라고 외쳤죠. 바로 이 외흰내를 요셉도 외친 겁니다. 이 외흰내는 흥분해서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들떠서 어쩔 줄 몰라서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형들 내 꿈 얘기 좀 들어보세요. 형들 내 꿈 얘기를 들어보시라니까요. 형들 내 꿈 얘기를 들어보세요.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호들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요셉이 꾼 꿈은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꿈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 꿈은 밭에서 곡식단들이 등장하는 꿈이고요. 2번째는 하늘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등장하는 꿈입니다. 7절과 9절을 보시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우리는 이 꿈을 하나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야곱과 그의 형들이 해석한 것 같이 우리도 같은 해석을 해왔습니다. 주석을 보더라도, 여러 그 자료를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거의 한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꿈을 묵상을 하면서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아, 그게 아니었다. 우리의 해석은 너무나 작은 해석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들이 해석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주로 알려진 그 해석은 요셉이 형들을 다스리게 되고 형들은 요셉을 향해 땅에 엎드려, 즉 종이, 요셉보다 못한 종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죠. 그렇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꿈이 이 해석에 멈추는 것일까? 그리고 이 꿈은 우리와 상관없는 단지 요셉의 꿈일까? 우리들이 성경을 대할 때 이건 요셉의 꿈이야. 나랑 상관없어. 나 오늘 꿈 안 꿨거든. 그리고 나 이렇게 꿈꿔도 그렇게 기쁘지 않아. 기억이 잘 안 나. 난 꿈 안 꿔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꿈은 요셉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꿈이었던 겁니다. 이 꿈은 요셉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도 주어진 꿈이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꿈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꿈에 숨겨진 능력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꿈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첫 번째 그 장면에서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밭과 곡식단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꿈 내용의 배경은 땅입니다. 땅에서도 그 밭과 곡식단입니다. 밭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밭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곡식단을 거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삶의 터전과 풍요로운 축복을 말해줍니다. 에스겔서 34장 27절에 보면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유혹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에스겔서 36장 30절입니다. 시편 65편 10절을 보면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잠언서 13장 23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왜 제가 성구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가? 제가 깨달은 이 꿈의 의미가 제 자의로 해석이 된 게 아님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밭을 보여줬을 때 우리의 삶의 터전, 그 삶의 터전에서 많은 곡식단을 거두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 요셉의 이 꿈은 이루어졌죠. 창세기 41장 47절에서 49절을 보면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다양한 우리의 필요들을 풍성하게 단으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우리에게 단으로 우리가 거두려로다. 단을 묶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씨를 뿌렸다고 얘기하지 않고 단을 묶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첫 번째 이 곡식단과 밭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밭은 또 하나를 상징하는데 마음밭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 좋은 땅.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우리의 마음판에 광야 같은 마음판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아름다운 밭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꿈은 밭에서 풍요로운 추수가 이루어지는 꿈이고 그것도 잘 보세요. 곡식단이 요셉의 단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나머지 11형제의 곡식단도 있었습니다. 11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준 꿈은 요셉만이 너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너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형제들 모두 좋은 밭에서 너희들의 삶의 터전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가족의 마음 밭도 좋은 밭이 되어서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엄청난 의미가 이 꿈 안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또 첫 번째 꿈에서 보시면 둘러서 구부리다. 즉 요셉의 단 주위로 그 11곡식단이 둘러서서 요셉의 곡식단에게 구부리며 절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나오죠.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우리들은 너의 종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으로 멈춰버렸습니다. 왜요? 그것이 요셉의 형들이 해석한 것이고 아버지가 해석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믿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인가?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리더가 되었고요. 형제들은 그에게 가서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둘러서 구부리다라는 뜻에는 둘러서, 동그랗게 둘러서 연합을 의미합니다. 아멘. 가족들의 좋은 밭을 일구기 위해서,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그 민족을 세우는 사명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들은 연합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아멘. 요셉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분명 연합할 것이다. 그래서 둘러서라는 것 안에는 서로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가는 그러한 연합을 의미했고,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겸손이 필요하죠. 듣는 귀가 필요하고요. 내가 마음을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배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장자권을 요셉에게 주었어요. 그러나 요셉을 필두로 해서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과제가 이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아멘. 장자권은 단지 물질만의 축복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장자권은 지도자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자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의 책임과 공의와 헌신과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일으킬 그러한 과제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권입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요셉이 선택되어진 거죠. 그래서 요셉만이 선택된 게 아니라 바로 12지파, 즉 12명의 그 형제들도 다 선택되어진 것이고 우리도 선택되어진 겁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장자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꿈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흥분되는 꿈인가 인정이 되시죠? 웬일을 외출만 하죠? 요셉이 너무 들떠서 너무나 행복해서 너무 기뻐서 형들 내 꿈을 들어보세요. 내 꿈 좀 들어보세요. 라고 막 방방 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멘. 모든 형제들이 다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서로 협력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많은 곡식단을 거두는 그러한 축복. 그리고 그들이 타인의 복을 주는 그러한 입장에 서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잘 이끌어내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는 것들, 얼마나 귀한 꿈입니까? 비록 요셉은 이 꿈을 꾸었을 때, 그리고 이 꿈을 해석했을 때 제대로 해석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꿈을 꾸고 나면 단편적으로 딱 해석을 하지요. 한 줄 딱, 오늘 이 꿈 꾸었네. 좋은 꿈이야. 나쁜 꿈이야. 그냥 이렇게 하고 말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묵상하고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마 요셉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 나 대단해질 거예요. 나 높아질 거예요. 형들 위에 서서 내가 이렇게 대단해질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형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있는 거예요. 요셉이 비록 나 높아지니까 너무 그 기쁨이 주체할 수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주체할 수 없는 꿈을 꾸고 나서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꿈을 꾸고 나서 기억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내가 기쁘지? 내 안에 왜 이렇게 넘치는 기쁨이 올라올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가슴속에서 벅차올라서 형제들하고 같이 나눌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입니다. 형제들한테 뭔지 모르지만 너무 기뻐.
너무 기뻐서 형제들한테 가서 알려야 되겠어요. 왜 알렸을까요? 단편적 해석을 보면 형제들은 이 꿈을 보고 기분 나빠할 텐데 왜 요셉은 가서 달려가서 팍 들떠서 형제들에게 이 꿈을 들어보세요 하며 얘기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들에게도 말씀하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아멘. 요셉만이 아니라 얘들아 너희들도 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적극 연합해라. 미워하지 말고 연합해라. 아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꿈에 적극 동참해라. 이 꿈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적극 동참해라. 왜요? 교회는 이 땅의 장자권을 받은 기관이죠. 교회는 우리 각자만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죠. 나의 복 하나를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요셉의 축복을 받도록 바르게 인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 요셉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의 가족에 멈추지 말고 너의 교회 모두가 이 축복을 받아서 많은 자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라. 아브라함의 사명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자가 될지라.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적극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겸손하게 연합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꿈이었죠. 네. 그런데 또다시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입니다. 비슷한 꿈인 것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 꿈입니다.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두 번째 꿈은 배경이 바뀝니다. 첫 번째 꿈은 배경이 땅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하늘로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늘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지요. 대표적으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시편 20편 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하늘의 복을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이라는 배경을 요셉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야곱의 사다리로 꿈에 나타나신 것처럼 요셉을 굽어 살피시고 그에게 많은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꿈과 비슷하지요. 하늘은 하나님의 신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무한하고 신비한 은혜가 그에게 넘칠 것입니다. 하늘과 요셉이 있는 땅이 연결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야곱의 사다리처럼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은혜가 요셉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뿐 아니라 하늘이 보여졌다는 것은 여러분이 꿈에서 하늘을 날다 좋은 거죠. 쫙 뭔가를
뚫고 나가는 힘들, 비상하는 힘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이제 땅에서 하늘로 비상하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그가 쫙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애 같은 신앙에서 그가 성숙한 신앙으로 비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져 갑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늘이라는 것은 뭐죠? 위치가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위치가 높아질 것이며 많은 이들을 다스릴 것이다.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능력, 정의의 힘을 가지고 나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을 꽉 의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치리하는 정의의 힘을 갖춘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치리자로 우뚝 섰습니다. 이처럼 하늘은 위로 올라감,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과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치리자를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요셉은 하늘의 은혜를 땅의 백성들에게 연결해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꿈을 보시면 요셉은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왜 형제들은 그에게 인사를 했을까? 두 번째 꿈에서 하나님이 또 형제들에게 보여준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은 야곱과 그 아내와 형제들을 해와 달과 별로 묘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하찮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낮을 비추는 해와 밤을 비춰줄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반짝이는 해와 달과 별들은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들입니다. 아멘. 아버지와 형들도 너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인도자와 길잡이가 될 것이다 라는 상징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12형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선두가 되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길을 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모두 이주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들을 숫자를 불렸습니다. 선봉의 길잡이 요셉이 앞서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형제들이 연합을 했습니다. 둘러서서는 뭘 의미한다고요? 연합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땅에서처럼 요셉에게 절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하게 이들이 앞선 선봉장 요셉을 필두로 해서 같이 힘을 합해서 연합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려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자들로 세우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형제들을 표현할 때 별들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해와 달이라고 부모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선봉자입니다. 선봉자는 쉬운 길이 아니지요. 개척자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놀라운 꿈입니다. 영적 성장이 가져올 놀라운 일들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통해서 이들은 많은 이들을 구원하실 예수의 반열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선봉에 요셉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셉에게 꿈을 보여준 겁니다. 선봉자는 앞에 많은 난관을 헤치고 가야 될 일들이 펼쳐집니다. 앞에 정글을 우리가 헤쳐고 갈 때 앞에 맨 앞에 선 사람이 많은 것들을 낫으로 치고 가야 됩니다. 고난이 오는 거죠. 길닦이 사명이 요셉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꿈을 처음에는 막 좋은 것만 봤겠죠. 와, 내가 높아지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좋겠죠. 그러니까 막 들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높아진다고 해서 그 들뜨는 감정만 주셨을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그 기쁨의 감정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왜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요셉은 들뜰 정도로 왜 힘내를 외쳤을까요? 반복적으로 외쳤을까요? 이 꿈을 잊지 말도록. 이 꿈이 얼마나 중요한 꿈이고 너의 인생에 이 꿈을 잡고 난관을 헤쳐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멘. 요셉은 거기까지는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꿈을 그에게 새겨놔 버렸습니다. 아멘. 그 꿈이 너무너무 대단한 꿈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 기쁨을 주신 겁니다. 아멘. 얘야, 요셉아, 네가 선두에 서서 나가야 된다. 네 형제들도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별과 같이 만들어주겠다. 그러나 얘야, 네가 앞서가니 조금 고달프다. 그래도 이 꿈을 준 나를 믿고 너는 앞으로 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환호성은 요셉 혼자 지를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형제들과 같이 왜 힘내를 외치라고 가서 말하라고 감동을 준 거라는 겁니다. 아멘. 얘들아, 너희 함께 영적 성장으로 나아가 세상에 빛이 되어라.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영적 길잡이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너희들도 예수를 따라 요셉처럼 선봉에 서서 많은 이들이 복을 받게 하라. 너희들도 요셉과 별들과 해와 달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보시겠습니다. 간단히. 그런데 요셉과 가족들은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꿈과 그들의 현실의 모습은 간격이 있었습니다. 갭이 있었습니다. 우리하고도 갭이 있죠. 우리 여러분이 모두 요셉의 꿈을 내 것으로 여러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이 꿈을 내가 간직합니다라고 여러분들 이 꿈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나의 현실을 보면 이렇게 하죠. 그게 이루어질까? 그건 내 꿈이 아닌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꿈과 현실은 갭이 있었습니다. 간격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너무 기뻐했어요.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가 높은 자리에 오르나 봐요. 형들한테 인사받았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나이가 17세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17세 요셉을 표현하기로 나르라고 표현합니다. 나르는 미성숙함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즉 요셉은 미성숙했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아직까지 미성숙한 면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이 가슴속에 상처를 입고 미운 마음이 있었던 걸 읽어내지 못합니다.
그냥 아름다운 채색옷, 혼자 채색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그냥 형들 앞에 나가요. 그냥 작업복을 입은 형제들 앞에 나가요. 매일매일. 그만큼 자기중심적인 면이 많은 거지요. 그리고 나 대단해질 거야. 내가 높아지는 것만 기뻐했지 그 안에 하나님의 힘은 아직까지 약했습니다. 하나님이 더욱 굳게 중심에 박혀져야 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아멘. 더 많이 배우고 자라야 했습니다. 굵고 튼튼한 믿음이 더 많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가정에 아직까지 그 꿈과 괴리되는 현실을 보면서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갖고 올라가셔야 돼요. 요셉은 바로 이렇게 미성숙하고 아직 약간 자기도취에 빠져있는 듯한 그런 어린애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직은 약하고. 그럼 형들은 어떤 모습에서 갭이 있을까? 이 꿈과 곡식당과 별들이 되기에는 미흡한 게 많죠. 뭐예요? 미움과 분노와 시기로 들끓고 있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듣고 더 발끈합니다. 그리고 더 공격적으로 나가서 요셉을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공격성과 단연함과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돌이 빠져야 하늘의 빛이 되겠죠. 별이 되겠죠. 과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 꿈에서 보여준 것처럼 내 자식들이 다 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들은 다 별처럼 아름답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별이지만 얘네들은 그냥 말 되게 안 듣는 자식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만을 편애하고 높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을 별처럼 대우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 이 현실의 모습을 보면 연합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꿈은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꿈의 위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요셉의 꿈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형들이 계략을, 살해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살해 계획을 전복시켜 버립니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애굽으로 팔려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는 방편으로 사용하십니다. 악을 손으로 만드시는 분,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얼마나 큰 위력 있는 비전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들을 깎았고 이들을 하늘의 별이 되게 만들었고 이들에게 풍성한 곡식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요셉이 꿈의 상징입니다. 너무나 풍성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꿈 안 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한테는 꿈 안 주시던데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의 꿈이고 비전이며 길입니다. 아멘. 요셉의 꿈은 나의 꿈이고 우리의 꿈이고 교회의 꿈입니다. 이 꿈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요? 우리는 많은 자들의 길잡이가 되는 별과 빛이 되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꿈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꾸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요셉처럼 외힘내를 또 한 번 힘껏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지금의 나의 현실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이 꿈과 나의 현실의 갭이 얼마인지 보시면서 지금도 나를 여전히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통해 꿈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꿈은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우리의 꿈임을 가슴 깊이 새기며 요셉의 들뜬 기쁨과 환호성인 외흰내를 외치게 하소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미성숙함을 고백합니다. 이 간격을 좁혀나가기 위해 힘을 다하여 예수의 길을 따라가며 연합하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세상의 빛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